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지난 시간에 창조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 사람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땅 위의 식물. 그리고 넷째 날은요, 1월성신, 해와 달과 별. 해가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동물, 사람. 기억이 되시죠? 자, 오늘은 에덴 동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우리 등록해 주신 성도님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하고 하겠습니다. 서정원 성도님, 신정원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이 노트북 연결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덮지요. 나왔어요? 응? 관두죠 뭐. 구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은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5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우리 그 노래 불렀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에 이제 역사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가서, 시로 된 책들이라고 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우리가 대선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서부터 해서 나머지를 우리가 소선지서 그렇게 부릅니다. 분량이 작죠. 신약도 보면은요, 구조가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 네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복음이라고 하고요. 신약의 역사서를 사도행전, 여기는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해서 이걸 서신서 그래요. 편지 형식으로 됐거든요. 이 서신 가운데 보면은 크게 또 둘로 나눠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서신 그렇게 부르고, 그 히브리서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를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성경 원전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그랬죠. 원전은 없어졌고 사본이 있고, 사본을 다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역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나갈 때 진도가 앞부분에서는 더디게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사정없이 빨리 나가니까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조의 스토리가 중요한 만큼 그 창조 때에 특별히 에덴 동산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게 됐는지, 또 에덴 동산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덴이라는 것이 뭐냐? 그 에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에덴. 한 분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 화려함,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 즐거움과 기쁨과 화려함과 행복의 처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덴을 얘기할 때에는 즐거운 것, 기쁜 것, 자,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자. 그러면 첫째가 즐거워야 되죠. 그러니까 행복의 첫째가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억지로 뒤집어져서 웃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즐거움, 거기서부터 모든 삶이 즐거운 곳,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운 곳이 바로 에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즐겁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인데 즐거운 곳이죠. 우리가 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은 것이 인생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에덴으로 들어간다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들고 교회를 에덴 동산 만들려고 하면 항상 즐겁고 기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래 살지 않는데 참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요, 우리가 슬픈 일, 화나는 일, 이걸 쫓아내야 돼요. 우리를 만일 누가 화나게 하면은 마귀의 사자가 왔구나, 그런 걸 이겨야 됩니다. 제가 생전 그런 프로를 안 보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얼핏 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분이 컴플레인 프리라고 하는 팔찌를 만드셨어요. 불평을 하면은 계속 차고 다니는 팔찌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면서 3주 동안 버티면은 팔찌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를 제가 저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금팔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찬 것은 불명예죠. 불평을 한마디라도 하면 계속 차야 돼요. 그날부터 카운트해가지고 21일 동안 불평 안 하면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21일간 제일 먼저 팔찌를 벗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강동 목욕탕에 얘기해가지고 그 목욕탕에 들어갈 때 뭐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열쇠고리 같은 거. 그걸로 하면 좀 싸겠죠?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은 사탄의 사자가 방문하셨구나. 그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문 밖에. 그래서 즐거움의 동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기쁜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그건 에덴이 아니에요. 거기 뭐 천만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덴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지금도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어졌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사라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 4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강 이름이 4개가 나와요.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유프라테. 그런데 그 중에 이 비손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혼이라고 하는 강은 구스 지역을 통과하더라. 그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힛데겔이라는 것은 티그리스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은 그 중앙아시아로 흐르는 강이니까 대략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지중해를 중심한 중동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 지역이 뭐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었느냐?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설명할 때 보면은 뭐가 나오죠? 강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살기 좋은 것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나무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있고 나무 있으면은 거기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설명이 중동 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기 좋은 거 설명할 때 한국 사람한테 참 곳에 경치 좋고 물 좋고 뭐 얘기를 할 때 거기 물도 있고 나무도 있어 그런 정도로 얘기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뭐 거기에 경치가 뭐 어떻게 멋있고 뭐 하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중동 사람들한테는요 간단해. 거기 물 있고 나무 있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쪽은 다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는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 거기 물 있어. 거기 나무 있어.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강이 4개가 있고 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래서 사방을 가리키는 말이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중동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 에덴 동산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참 안정되고 즐겁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에덴의 특징, 여러분 에덴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한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네 거주지로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에덴의 아담을 거기다가 그 땅을 다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총책임자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에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동물들도요,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코가 긴 놈이 엉금엉금 오니까 넌 코끼리라고 해. 그래서 그때부터 코끼리입니다. 예. 그게 코끼리인지 엘레판트라고 했는지 그거는 불분명한데 아무튼 아담이 그 이름을 다 붙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관할 하에 있는 겁니다. 모든 동물도, 모든 식물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다스리라, 지키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개역 개정판에는요, 경작하라, 지켜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이 이 아바드인데 사실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일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란 뭐냐? 땀 흘려 노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해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세우도록 늘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담의 책임이죠. 또 지키라, 샤마르, 울타리를 친다는 말인데요, 보호하고 감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들을 잘 보존하고 관할하는 그런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땅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기름 싣고 가다가 흘려가지고 바다를 다 망쳐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다 물어내야 돼요, 사실은. 그거 아직도 안 물어내는데 빨리 물어줘야 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는데요. 물론 그 기름을 또 날라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쓰긴 하지만은 그렇게 망쳐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럴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후에는 아이고 코끼리 신이시여, 아이고 산신령님이시여. 그러니까 아담이 관할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오히려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입장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자기 위치 설정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위에 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위치 설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우두머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이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할할 그럴 위치에 있는데요, 인간이 피조물 아래로 내려가서 피조물에게 절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 설정을 똑바로 해라. 예. 인간의 위치가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일부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인간하고 피조물하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개나 사람이나 가치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을 개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까? 그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개한테 상속을 했어요. 재산이 500만 불이는데 개한테 물려줌. 이건 아주 개 같은 경우다. 예,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격이 달라요. 예,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로 그 관할하는 위치에 있지, 그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제대로 지키려면 인간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자, 에덴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씨 맺는 열매나 모든 채소가 너희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동산 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열매도 맛있고 얼마든지 먹는 거예요. 예. 먹을 거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사람. 예, 먹을 게 넉넉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는요, 의식주 문제,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먹을 것 걱정은 안 하도록 만드셨어요. 예,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 에덴 동산은 먹을 것 걱정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따먹어요. 제가 한참 전인데, 한 30-40년 전인데, 그때 그 어떤 분이 방콕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옛날 태국에서 무슨 아시안 게임인가 뭐 옛날에 했는데,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 태국은 참 살기 좋더라. 거기는 뭐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없으면은 강물에 가서 낚시질만 하면은 먹을 게 얼마든지 나와가지고, 그저 실컷 낮잠 자다가 가서 낚시질만 하면은 먹고 산다. 그래서 그런 나라도 다 있나? 나는 나중에 태국 가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넉넉해서 항상 준비된 곳, 그것이 에덴이더라. 그러니까 요즘이나 에덴 동산이나 똑같아요. 삶의 원리가.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곳이에요. 보장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족한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조건 한 가지. 이것이 창세기 2장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어요. 임의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재밌는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요, 죽어라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마음 놓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먹고 배부르면 어떡하죠? 행복하죠. 그렇죠? 배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아이도 보니까 먹여놓으면 행복해요. 배고프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막 울어질게요. 그러니까 어른도 똑같습니다. 배부르면 즐겁고 배고프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요, 먹어라 다 먹어요. 그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품질도 좋고 다 좋아요. 거기 불량품도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것, 죽어라 한 게 딱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만 지키면은 에덴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에덴 동산에요,
중앙에 에덴 동산의 그 한 복판에 의미 있는 나무가 딱 두 그루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예,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그 또 하나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가 왜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금지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인 게 논술 제목입니다, 사실은. 예. 이거 맞추면요, 대학 논술에 다 합격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 아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게? 예. 계속 생각해 보죠, 뭐. 예. 근데 에덴 동산에서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거 먹지 말아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알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안 먹으면요, 굳이 뭐 선과 악을 구별할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죠. 사실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악이 없는 세상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다 100% 하나님 자녀만 있고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100% 차 있는데 거기서 악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악을 구별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이름도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선악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지는 거지, 먹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은 그럼 누가 구별을 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관할할 사항도 사실 아니죠. 선악에 대한 모든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판별할 재판장의 입장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선악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진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유일한 법칙은 뭐예요? 선악과 먹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유일의 규칙입니다.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거를 하나의 율법으로 따진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은요.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유일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외에는 법이 필요 없어요.
거긴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존재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식이라 이겁니다. 표식. 이 큰 동산에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나무는요 뭐와 같으냐면 하나의 기호, 표식. 자,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제자리에 달려 있으면은요 무슨 표식입니까? 아담이 순종하고 있구나. 이게 없어졌으면요 불순종한 거죠. 이것이 아담의 생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생존 계약이에요.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날 너는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뭐예요? 나하고 끝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으로 먹게 하시고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저런 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이 죄를 지을 리도 없고. 그런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 관계 설정,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선악과예요. 이거 먹지 말아라. 또 그 표식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보겠다. 열매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그러니까 앞으로 선악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만들어 놨느냐는지, 그 뭐 사과 하나 먹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 큰 죄냐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생존 계약이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저는 지금까지요 이런 원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법률 조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헌법은 그렇게 조항이 많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대한민국 헌법 한 10개 조항으로 뜯어 고칩시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조항이 많아도 헌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그 헌법 재판소에서 거기에 위헌 사항은 심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헌법만 그렇습니까? 그 이하의 모든 법률들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법 하나만 만드셨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그럼 그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생존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표식으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어 놓으셨다. 기호, 사인, 하나의 표식입니다. 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표식.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에덴의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조건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원리일 뿐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10계명을 받았어요. 계명 하나가 10개로 늘어났죠. 거기 이하의 계명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도 원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런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뭐가 없어져요? 양식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에덴은 양식이 보장된 곳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 예.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모든 전쟁이나 인간의 불행들이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에덴의 삶의 원리를 우리 천국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저 에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요.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신화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계약이었는가.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삶이 보장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할 적에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보여준 곳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에는 이와 같은 삶의 원리.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보장받았는데 창세기 2장 후반에 보면은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담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죠.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복이 보장되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보장된 축복이요.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을 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그렇게 해놨어요. 에제르 네게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도와주는 배필인데 이 배필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많은 말입니다. 이 네게드라고 하는 정면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면 앞쪽에서 쳐다보는 거죠. 또 반대편이라는 뜻도 있고 가까이라는 뜻도 있고 얼마간 떨어진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해봤어요. 자, 남편과 아내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때로는 마주하고 있는, 이게 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데 때로는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이요. 때로는 반대편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맞은편에 설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보면은 생각이 똑같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세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10사람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잠언을 하면서 교사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모여서 생각하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서로 얘기함으로써 더 나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냐? 이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요, 비기닝입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떠올려도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 결코 가장 나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내가 굿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고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저 위에 계신 분은 또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내가 좋은 성공을 했어도 더 나은 것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 보면 미련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제일 나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정점에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 배우자가 결혼했을 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해야 돼, 그러면 다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면 내 반대편에 있는 반쪽이 내가 모자라는 걸 생각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도움이죠. 뭘 도와요, 돕기는? 그래서 때로는 반대편이고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다르고, 야, 그것이 배필이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배우자 얘기할 때 대부분은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 반대편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결혼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결혼한 후에, 야, 내가 큰 실수했구나,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왕에 결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구나, 그러면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에덴 동산 얘기를 몇 가지를 했는데, 질문을 한번 다시 하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화려함.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즐거움의 처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가정이 에덴이 되려면 즐거움을 보존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해치는 것은 전부 마귀의 방문인 줄 알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곳입니다. 네가 먹고 또 먹어라, 뭐든지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약속은 지키자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다 보장하겠다. 그래서 그
표식이 바로 선악과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할 때 왜 하나님은 심보가 사납게 거기다가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먹게 하시고 또 타락하게 하시고 그러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요, 명쾌하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실족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존 계약이란다.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배우자는 누구냐? 나랑 다른 생각을 가져서 나를 돕는 자다. 때로는 반대편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